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빈 항아리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이 항아리를 들고 돌로 가득 채우려면 돌덩어리가 몇 개나 필요하겠나 하고 물었답니다. 잠시 후에 교수님은 항아리 옆에 준비한 돌덩어리를 항아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항아리에 돌이 꽉 찼나요? 예! 라고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준비해놓은 자갈을 항아리에 넣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이 항아리는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모래 주머니를 꺼내서 항아리에 쏟고 항아리를 흔들었습니다. 모래는 자갈 틈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항아리를 전부 채웠나요? 학생들은 자신있게 아니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뭘 더 채우면 됩니까?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모래 사이에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돌로 채우는 것도 하나를 채운 겁니다. 자갈로 채우는 것도 하나를 채운 것이고 모래로 채운 것도 채운 거예요. 근데 왜 물까지 채워야 항아리를 채웠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가 이 항아리 채우기에 시험을 하는 것은 우리가 채워야 할 그 답이 꼭꼭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해놓고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 했다는 그 말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공감하고자 하는 교훈은 이 항아리에 채울 때 반대로 물을 채우고 모래를 채우고 자갈을 채우고 돌을 채웠더라면 다 똑같은 양이 똑같이 들어갔겠는가? 학생이 아니지요. 그럼 뭐가 남냐? 돌들이 남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도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그 일은 엉터리로 처리한 것이 되어버리고 열심히 아니라 엉터리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 사역의 우선순위를 잘 맞춰서 질서 있는 기도 생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를 시도해 가려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고 강론했습니다. 우리 1장 3절에서 보았죠.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의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맡겨놓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으로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해라. 그 애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목회 교회가 되려면 첫째로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기도를 집중할 때 어떤 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 면에 볼 때 올바른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8절에서 남자로 설명하고 9절에서 여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우선 8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한 문장과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올바르게 기도한 태도, 방법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앞의 내용하고 이어진 내용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서가 전체적으로 복음 수호를 집중하고 있는 쪽에서 쓰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정보를 알고 오늘 설교 본문을 읽어야 된다. 그것은 세상 풍조와 다른 교훈이 끊임없이 교회에 파고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복음이라고 수없이 외쳐대지만 그 복음에 진정으로 정통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 와서 신천지 이단에게 넘어가고 속은 줄도 모르고 속았다고 말하면 화를 내고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 중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호주 시드니의 조니커 거리에 목원 행인들에게 40년간 전도한 프랭크 아서 제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젊은 시절에 평평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바로 그는 시드니 거리에 나가서 조지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전도를 했답니다. 그 전도한 말은 두 마디였어요. 한마디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Are you saved?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당신이 오늘째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세월을 보냈고 이제 이 제너가가 늙어서 몸이 쇠하게해서 걸음걸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곰곰이 자기 생각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한 40년 동안 열심히 시드니 조지가 거리에서 외쳤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상 뽑을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씁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임종을 곧 느끼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나는 지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 집회를 하고 있는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여러 교회에서 시드니 조지가 교회에서 어느 아저씨가 외치는 그 전도의 질문을 받고 그때는 그 자리에서 지나쳤는데 그 마음이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맴돌아서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라고 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군가 알아봐서 당신이 때문에 좀 찾아왔습니다 하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는가 알아봤더니 무려 14만 명. 제너는 항상 감격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을 수 있었다. 그는 정말로 교회를 찾아가서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참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찬 복음의 진리를 길거리에서 외쳤습니다. 문제는 그 정찬 질문에 답을 한 사람들이 제너 앞에서는 별로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생활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 열매가 자꾸 끊임없이 맺어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로 영원히 강건하게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저랑 같이 오늘 설교 본문을 좀 세밀하게 찾아봅시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시작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려면 남자들끼리 모여서 분노와 혈기를 없애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과 일치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우리의 기도의 회복은, 기도의 응답은 회복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화목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기도는 기도 시간에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 준비가 분노와 다툼을 없애는 것이야.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 남자들끼리 하라. 오늘 성경에 우리 보면은 분명히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우리 성경이 단수 복수를 잘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래서 제가 언어를 찾아봤더니 언어에 투스 안드라스, 안드레란 말이 남자를 말하거든요. 안드라스가 하면 복수 목적격이에요. 더 맨이죠, 더 맨. 실제로 바울 자신도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 보면 신라를 데리고 와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자. 둘이 같이 합니다. 한밤중에. 그 결과는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릴 정도로 그런 기적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련 환경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 준비할 수 있는, 다툼과 혈기를 없앨 수 있는 남자 성도를 찾아라. 그리고 같이 기도해봐라. 그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가르치는 비결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 바로 비밀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원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각처에서 그랬어요. 각처에서. 이 각처에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엠판티 포티포 포포라고 합니다. 토포 판티란 말은 모든 것을 말해요. 포포란 말은 장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나 어느 교회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는 그런 준비를 하고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 손이 거룩한 손, 구별된 손이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룩한 손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손은 행위를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행위, 이 손으로 도둑질했는가? 이 손으로 누구의 이빨을 부러뜨렸는가? 이 손으로 누구를 도둑질했는가? 그리고 와서 기도한들 그 기도는 기도 말을 무효화시켜버린다.
억지로 오랫동안 사람이 귀를 즐겁게 하는 기도에 익숙해지려 하지 말고 성결한 삶과 조화가 되는 기도를 가르쳐라. 이거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고 르비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기도 문장을 잘 맞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만나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하는 뜻이 그래도 하자 하고 먼저 합심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가고 아론과 훌은 같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협력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절기는 앞에 겸손히 시인하고 항복한 뜻으로 그리고 모두 우리 문제를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으로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내용과 의미를 보면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도 시간이었다. 우리도 협력 공동체를 이루고 거룩한 손을 들고 우리의 기도가 모순이 되지 않는 그런 억지 기도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에 익숙하기를 기회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타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이나 값진 옷으로 시작하지 말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여자들이 기도할 때는 꾸미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단장하고 그래서 단장. 코스메인이라고 헬라어인데 이 말은 데코레이션, 굉장히 멋지게 꾸미는 겁니다. 장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어레인지라는 아주 질서 있게 가지런하게 하는 겁니다. 남잡하게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신부, 교회를 말하죠. 천국의 교회가 남편 주님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구나. 천국에 있는 교회도 예수님하고 잘 어울리도록 단장했다는 거예요. 꾸며놨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단정한 옷으로 꾸며라. 소박함이 되게 정절이 이루어지게 꾸며라. 이 정절이라고 하는 말이 소프로시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음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순결한 걸. 꿈이란 말에 마음을 꽂지 말고 소박함과 정절. 이 소박함이란 말은 옛날 성경에는 염치라 해서 염치. 좀 자기가 잘못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그래서 우리 아가서의 6장 7절에 보면요,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너울로 머리 가볍는데 얼굴이 뻘겋게 붉어진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한 그 신부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신랑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기도한 사람은 그런 것을 갖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속내용을 알차게 하는 것입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사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허연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에 맞들린 여자들은 따은 머리로 하려고 그러고 금으로 하려고 그러고 목에다 무슨 진주를 걸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 따은 머리라고 하는 말이 프레그마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왕관을 말해요. 또 꽃으로 이렇게 화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그 당시에 매춘부들이 했답니다. 왜? 요란하게 내가 기다려 것은 남한테 과실이 보이도록 시선을 끄는 거죠. 그게 행위입니다.
그런 것을 따라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화관이나 왕관을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었어요. 여자가 화려한 복장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은 무도의 파티지 기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중요시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종에 있지 아니하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복장을 하고 기도 마음가짐을 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정시간 자세를 취하는 것이 기도 준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봅니다. 여자는 시작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시오.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힘듭니다. 일체 전부를 말하잖아요. 순종하시오. 그것도 조용히 하시오. 그리고 배우는 자세가 되시오. 또 그래서 12절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바울이 판단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교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 장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작이라고 아주 강변을 합니다. 또 극단적인 여성 신학자들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남성으로 기록에 되어 있더라. 그리고 신학성의 반절 이상을 기록한 바울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문화로 성경을 기록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를 제외하고 그럼 기독교 아니냐 하고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이러니까 성경은 그 해당한 말씀의 정황에 맞게 잘 해석을 해서 우리 삶에 올바로 적용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글자 단어나 가지고 막 오늘 현대 사회 단어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어떤 의미로 통용된 말이고 문장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봅시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여자 사사투부라고 있습니다. 또 요시아왕 유다왕 요시아 시대에 보면 유명한 여선자 훌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여선자 안나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당대의 명설교가 아볼로를 창조로 데려다가 성경을 잘 밝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를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목자가 되도록 도와줬습니다.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조용히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밝히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고 여자를 돕는 대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자들은 조용히 해야 한다. 바로 이 창조의 뜻을 교회는 따라가야 한다 하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바울은 남자가 속은 게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여자들을 조심하고 좀 설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하고 말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범죄의 책임이 오히려 아담에게 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1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시작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으며. 아담도 속고 여자도 속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속았다라고 하는 말을 에세파테 수동태로 써서 아사파오란 말에 수동태로. 그러니까 아담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속았다는 말을 엑사파제타 세이사
에크란 말 앞에 들었어요. 이건 출처를 말해요. 그렇게 속기는 속았는데 진짜 속으면 누가 시작했냐? 하와가 시작했다. 그런데 여자가 속았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 빠졌음이라고 하는 말에 죄에 빠졌다라는 말을 기노마이라는 말인데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기노마이를 개보낸 완료형입니다.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와 지가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속기는 속았지만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자기 사명을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경험함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켰어요. 에덴 동산을 하면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딱 조심하고 선악과를 조심해라. 이 주의를 다 뒀어요. 근데 왜 그 지도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않고 하와가 이끌었냐? 하와가 맡은 사명은 그 에덴 동산을 잘 유지하고 하는 뜻대로 잘 보존하는 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담이 그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도움의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왜 아담이 하는 일을 가서 네가 남의 사명을 감당하냐? 그래서 빛나고 둘 다 죄를 짓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는 아브라함 바울은 그렇습니다. 아담 몇 대냐? 네가 잘 관리하고 에덴 동산을 유지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했어야지 왜 그 사명을 소홀히 해가지고 하와가 들어 방치해가지고 죄가 빗나가서 죄가 되게 했냐? 너와 책임이다 라고 로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에데르 헤네그토 에리엘이라고 하는 말이 돕는 자란 말이에요. 협조자. 헤네그토라고 하는 말은 아주 앉아있는데 잘 어울리고 아주 정말 멋지다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딱 같이 손을 잡고 협력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신께 딱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각자의 사명이 다른데 에덴 동산을 맡아야 관리할 사명과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담을 잘 도와야 할 사명이 다른데 이 사명이 바꿔지니까 하나님께서 엉망이 되고 죄가 되고 범죄가 되고 결국 망했지 않냐? 이 죄가 누구의 크냐 먼저냐 따질 것이 아니라 아담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가 있고 옳고 하는 죄는 하와에게 있다 라고 바울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교회에서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훌륭한 기도 준비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이 풍성하게 하신다. 이 이치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띄워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합시다. 교회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를 볼 때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월한 점을 보면은 남자에게도 많고 여자가 우월한 점도 많아요. 따라서 무엇이 더 우월하냐고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지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서로 우월한 점을 인정해주고 우월한 점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협력할 줄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남자의 머리로 만드셨으니까 남자가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탓입니다. 그런 말씀은 어떤 정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건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해 봐야 합니다.
남녀는 평등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야 할 기도 동역자요 같은 일꾼이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신 도움을 받는 방법이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영광을 받으시도록 처지연하게 도와주시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잘 알고 우리의 기도 생활과 풍성한 기적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